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주제고 표입니다. 작년에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복음을 묵상하게 하셨다가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한 남자가 한 여자의 교회에 완전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2년간이나 매일 편지를 꼬박꼬박 써가지고 600통을 넘게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서 드디어 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네요. 누구와요? 우편 배달부와.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주 보고 자주 만나면 정들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도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1834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그 메트로폴리탄 처치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그의 설교가 대단한지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에 없어서 줄을 서서 기다려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예배당이 꽉꽉 찼기 때문에 그 당시에 6,000석의 예배당을 신규로 새로 신설을 하게 되었답니다. 지을 때는 이 큰 예배당, 여러분 6,000석이면 마이크 없던 시설에 설교가 들렸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 큰 예배당에 누가 들어와서 찰까 했는데 그 예배당이 완공되는 첫날 첫 주 주일 예배에 1만 명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이 교회는 이렇게 엄청난 부흥과 역사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더라도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교회 지하 기도실로 데려가는데 여러 군데의 기도실을 예고도 없이 그냥 문을 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본당에서 설교하실 때는 항상 지하에서 400명의 기도 정병단이 예배를 위하여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매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지하에 기도하는 정병단이 있어요. 이 예배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주일마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매일 성전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니까 기갈하고 지치고 죽어가는 심령이 그 말씀에 갈급하여서 모여들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니까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보여지니까요. 무엇보다도 그 성전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공생애 하셨지만 주님은 글 한 페이지 남기지 않았거든요. 사람만 남겼어요.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 되었고, 그래야 교회의 질서와 근간이 무엇인가? 그것은 장소도 공간도 시설도 아니라 사람이고 그 중심에는 사도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잠시 교회를 떠났고 쉬고 계셨던 많은 분들, 이제는 정부도 올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건강만 허락하면 성전 중심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아무리 바빠도 아빠들은 밤이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집에 들어갑니다. 고3 아이들이 12시, 1시에 학원에서 마쳐도 집에 갔다가 새벽처럼 다시 나오지만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집이니까요. 가정이고 가족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 영적 가족들은, 여러분, 우리 가족은, 우리는 핏줄은 아니더라도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진짜 영적 가족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지난주 통계가
거의 코로나 전 숫자로 작년도 다 왔고, 그리고 교육부도 코로나 전보다 좀 더 많을 정도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3년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아까 2부 때도 3부 지금 아까 1부 때도 2부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연로하셔서 못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가득 찬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큰 은혜인데,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는 중직자들과 재직들은 공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공예배는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까지도 공예배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재직 정도 되면 내가 수요일이든 주일 오후든 가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못 오셔야지. 나는 원래 그 예배랑은 상관없어. 그것은 재직의 마음 자세는 아닙니다. 여건과 환경 때문에 못 올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여건만 되면 언제나 가야 하는 예배라는 걸, 그것을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못 올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해에는 모든 성경 공부와 소그룹을 모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역 모임과 장년부 성경 공부, 그리고 교육부의 아이들 공과 공부 다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영아부, 유치부까지도 예배 마치면 그냥 가지 않고 담임 선생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아이들과 선생님이 또 얼굴을 보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가장 부흥될 때 모이게 힘썼습니다. 밤에 철야로 모이면 1시간, 2시간 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밤을 꼴딱 샜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갔던 기억이 있으시죠? 막 그런 새벽, 그런 모임의 기쁨을 누릴 때 교회는 불타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50년간 관리 사찰 집사를 하셨던 원춘희 집사님이 계셔요. 50년을 교회에서 직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원 집사님이 젊을 때 우리 교회에서 주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이 빗자루 들고 교회에서 숨어서 노는 애들 내쫓는 걸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집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밤 되면 집회를 가야 되는데 막 숨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막 그냥 도망 다니면서 그냥 교회에 머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때 쫓겨다니던 여학생들이 권사가 돼 있고, 그때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던 아이들이 장로가 돼 있고 안수집사가 돼 있어서 교회의 중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탁구 붐이 일었어요. 근데 그 시골에 탁구대가 우리 교회 한 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는 이유가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 탁구 치러 갔어요. 탁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고등학교 때도 고2, 고3 때도 교회를 열심히 갔어요. 예배 끝나면 축구를 했거든요. 너무 축구가 재밌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자꾸 가고 교회에 머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고 교회가 좋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면서 그냥 목사가 돼버렸어요. 교회에 머물고 교회가 좋고 기쁘면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주님께서 더 많은 일꾼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감사하게 우리 교회 고등부의 아이들이 24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중등부에 막 30명 넘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한 번씩 기적인데, 여러분 고등부가, 여러분 요즘 이거 안 놀라시는데 지금 당산 초등학교가 3반인데 한 반이 15명, 16명밖에 안 돼요. 당산 초등학교 한 학년 다 합쳐서 50명이 안 돼요. 제일 많을 때 800명이었대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50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고등학교도 옆에 없는데 고등학생이 24명이 왔다니까. 이 시대에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청년부에 오늘 10명 가까이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고등부에서. 그래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아이들이 고3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분 외에는 이제는 다 교회로 오셔가지고 그동안 쉬셨던 분들, 아직도 텔레비 보고 계신 분, 교회로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교회. 우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죠. 미국의 캠 플랜차드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게 1,500만 부 이상 팔리고 30년 이상 팔리는 스터디셀러입니다. 경이적인 책이죠.
근데 이 저자가 미국 플로리다 시월드 해안간에서 범고래 쇼를 보다가 받은 인사이트예요. 3톤이 넘는 범고래를 저 조련사들이 어쩜 저렇게 잘 훈련을 시켜서 조련사의 손가락에 따라 움직이는가. 그래서 나중에 조련사를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간단하더래요. 칭찬입니다. 잘했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으로 그를 격려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칭찬의 기술을 일명 고래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잘못할 때는요, 상관없습니다. 잘한 일에 더 관심을 두면 자꾸 잘하는 쪽으로만 고래도 길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플랜차드가요, 두 사람의 조련사로부터 칭찬의 기술을 배운 것을 가정에도 회사에도 적용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을 계속 칭찬하고 아내를 칭찬했더니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사랑받는 가장이 됐고, 직장에서도 그 부서가 획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성과가 좋아지면서 제일 존경받고 인정받는 상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칭찬으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칭찬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평동 교회는 이미 칭찬받을 것이 많고 또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봉사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고 교회 사랑하는 거 보세요. 칭찬할 게 너무 많은데 아쉬운 건 뭐냐면 칭찬의 기술이 부족해요. 칭찬의 습관이 잘 들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앞에 책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칭찬의 반대를 뒤통수 치기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람들이 잘할 때는 아무 말 안 해요.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만 흥분하고 막 질책하고 지적질하는 것을 뒤통수 치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실로 예를 들면 평상시에 동영상이 잘 나오고 마이크가 잘 들리고 PPT가 잘 넘어갈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다가 갑자기 동영상이 소리가 안 들린다든가 가사를 부르는데 가사가 안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도대체 방송실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뒤통수 치기라는 거예요. 뒤통수 치기.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뒤통수 치기가 일반적인 분위기가 되는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은 멤버들이 절대로 최선을 다하거나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합니까? 어차피 잘해도 칭찬은 없어요, 거기는. 그러나 뒤통수 맞을 일만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피할 만큼만, 내가 낙제하지 않을 만큼만, 그만큼만 일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다 쏠리다 보니까 점점 발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되는 공동체로 자꾸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은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공동체와 직장 다 살리는 게 칭찬인데 그 칭찬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젊은 부부의 집에 코로나 기간 때 신방 간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하나예요, 남자애. 근데 그 애가 5살인데 이 집이 코로나가 심하니까 1년 넘게 아이를 데리고 밖에를 나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뭐 잠깐은 나갔겠지만 공식적인 모임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안 보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애가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뭐 애가 막 집에서도 보니까 애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애가 살도 안 쪄가지고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의 성격이 올곧고 꼿꼿하고 아이에게도 엄격한 편이에요. 또 위생에도 보니까 철저하더라고. 뭐 애가 뭐 집으면 또 다 닦아야 되고 애가 뭐 잘못하면 그냥 뭐 지적해야 되고 애한테 야단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아이가 눌릴까 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고 어두워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애가 너무 밝아요. 그리고 애가 아주 부짐성도 좋고 그리고 온 집안이 막 어린이집 수준으로 막 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엄격하지만 그보다 몇 갑절의 칭찬과 격려와 이 집처럼 사랑을 쏟으면은 아이가 오히려 더 규모 있고 절제 있고 방종방탕하지 않으면서도 자존감 높고 밝고 사교적인 아이로 잘 자라간다고. 지금도 그렇게 자라가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훈육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눈물 빠지게 엄하게 키워야 될 때도 있죠. 옛날에는 여러분 매질하고 막 종아지 때리고 밥 굶기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넘어드는 칭찬과 격려가 항상 그 아이와 함께하며 그 아이는 조화롭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잘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칭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칭찬거리가 뭐냐면 집을 개방하고 유무상통하여서 내 것을 내 것이라 너 것을 너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필요하면요 우리 집안의 가구들 살림들 다 함께 쓰고 그리고 우리 집도 밭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요즘 지내다 보면은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은 4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나갈 때 4명이 계산을 해요. 같이 밥을 먹고. 모르세요? 그리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결혼을 해도 어느 정도는 내 것은 내 거, 네 것은 네 거, 공통은 공통 거. 요런 세대예요, 요런 세대. 여러분 애지간히 예수 잘 믿어도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내 땅은 내 땅이지 신앙 좋다고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그거 다 교회에 드립니다. 그거 다 주를 위해서 내가 헌납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하니까 그 어려운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핵심 인물이 누구냐? 아마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면서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그래갖고 이 바나바의 희사 뒤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헌금의 마중물이었고요. 헌금 그 봉헌의 선봉장이었고 귀감이었고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어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 바나바는 또한 부흥의 마중물이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얘기예요. 바나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었더라. 바나바 한 사람이 부흥의 마중물이었고 바나바는 또 사람을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사울을 데려다가 다소까지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 목사로 세웠던 사람이고 조카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은 그 녀석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끝까지 그를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사도로 세운 것도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고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어딨냐? 세상에 저런 모임이 어딨냐? 여러분 원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곳이어야 되고 원래 교회는 좋은 소문 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비결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술집을 향해서 지탄하지 않아요. 절간을 향해서 교회는 세상은 지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독 교회를 향해서만은 지탄합니다.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왜냐하면 기대가 높거든. 예수 믿고 교회를 향해서는 윤리적 기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과거 한국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높은 윤리적 삶과 실천의 삶으로 사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우리 선배들은 민족의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학교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터 지었고 병원이 없는 곳에는 병원부터 지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앞장서서 국채보상운동을 펼쳤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으면서 그 돈으로 나라를 위한 정성을 모았고요. 일제의 억압과 사슬이 시퍼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나아가서 순국하고 순직하면서 나라 사랑과 독립에 앞장섰던 것들도 모두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가난한 과부를 구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절대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곳간을 열고 섬겼던 것이 과거 한국의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표했던 한 해 재정을 초과로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탄헌금 2천여만 원을 우리 지역사회와 선교사를 위한 선교헌금으로 쓰기로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구제와 선교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사실은 교회도 올해 작년에 재정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지만 워낙 많이 단장을 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근데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약속대로 주님 또 다른
선교사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회의 큰 감사요 기쁨입니까? 올해 2023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재정 예산을 12억 5천으로 잡아오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부담이 되는. 그러나 믿음이 더 커진 줄 믿고 하나님 더 많이 주시고 허락하시면,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려면 첫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이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주시면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가 이 지역에서 칭찬받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평동 교회가 진짜 좋은 소문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7년째인데요. 양평동 교회 소문이 좋아요. 지역에서 양평동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실천사항으로 하나를 제안하면 우리 안에서 먼저 칭찬하고 먼저 격려하면 좋겠다. 말로써, 표정으로서, 우리가 손짓 하나로. 제가 과거 미국에 잠깐 살 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가면 미국은 애들이 대학생처럼 반을 따라서 공부를 하러 다녀요. 뭐 홈룸 교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씩 컨퍼런스라고 부모님 오시라고, 그래서 6개 과목을 들었는데 6개 교실을 가면서 선생님과 면담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초청장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읽고 있으니까 아이가 옆에서 오더니, 아빠 근데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아빠 안 와도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보니까 얘가 내가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아직 영어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말도 능통하게 못하니까 지가 창피할 것 같아서 아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겸아 너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니까 아빠가 더 가야지, 더 선생님 만나야지. 그래갖고 학교를 갔더니 마침 6개 교실 중에 줄이 제일 짧은 데를 썼어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 멕시칸으로 보이는 6가족이 와가지고, 애는 하나인데 온 가족이 와갖고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20분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심각해요, 분위기가. 근데 걔가 저한테 슬쩍 우리 반에서 제일 문제야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긴장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제 차례라서 아이랑 둘이 딱 앉았더니 가볍게 인사를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고 난 뒤에 5분 동안 쉬지도 않고 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미국 선생님들은 애지간하면 애들을 칭찬을 하는 게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수많은 말을 쏟아낼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작정하고 갔거든요. 딱 앉아가지고 땡큐, 야, 굿잡. 선생님을 칭찬하는 거죠. 말로 안 해도 돼요. 표정만. 전문이잖아요. 표정으로만, 반응으로만. 그렇게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봐 준 거예요. 사실은 말할 기회도 안 주더라고요. 자기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한 2, 3분 지나니까 자기가 막 흥분을 해요. 너무 잘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한참을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마디 물어보더라고. 궁금한 거 있냐고. 더 필요한 거 있냐고. 없다고. 그리고 제가 준비해갔던 딱 한마디만 했어요. 저는 정말로 선생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적응하고 생활 잘하는 것은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요, 막 제 손을 잡고 그냥 막 상기가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야, 제가요 생각했거든요. 아마 30명, 40명을 만나는데 학부모 중에 선생님을 칭찬해 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는 한마디 칭찬하고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반응이 너무 좋고, 또 우리 아이도 5분, 10분 자기를 칭찬해 주는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애가 상기가 되고 얼굴이 활짝 밝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실을 나왔는데 애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아빠, 옆에 교실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야? 아빠 컨셉이야. 칭찬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말 못해도 칭찬이면 충분합니다. 칭찬은요, 표정 하나, 눈짓 하나, 바라보는 얼굴 표정 하나로 충분하게 칭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눈빛으로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도 춤추게 하고 목사도 춤추게 하고요. 칭찬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칭찬하는 곳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영적 부흥을 가만히 이게 연구해 보면 반드시 말씀의 부흥이 선행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비장이 엄청난 마가다락방의 영적 부흥이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오랫동안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6장에도 보게 되면 히브리파 헬라파의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을 잘 극복하고 부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외에 최고 부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났고 미신과 주술사들의 책을 갖다가 다 태워버려갖고 도시가 변화되었던 에베소의 부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부흥의 중심에는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말씀이 왕성하면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 말씀의 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서 교회로 몰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흥하고 복음이 강력해지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더 많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시고 수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시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부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 교회에 부흥이 없었다면 교회는 이미 수세기 전에 이미 없어졌을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교회의 성도가 30%가 줄어버렸습니다. 평균. 어쩌면 코로나 광풍에 모든 성도들이 걸러져 버리고 사실은 죄송하지만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의 성도들과 코로나 이후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저도 그걸 느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지금 숫자는 비슷하지만 너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신앙적으로도 깊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정화된 교회 위에 저는 부흥의 물결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부여잡고요,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세상을 전하고 세상의 빛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랄 때 철이 들고 머리가 커지고 지혜가 커지고 속이 깊어지면 그만큼 키도 커지고 골격도 커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적인 게 중요하지 양적인 게 뭐 중요하냐?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적인 부흥과 함께 양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도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건강하고 균형 있는 부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2023년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다 구원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나오다가 쉬고 있는, 오래전에 왔는데 지금은 교회 오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과 그러한 친구들도 전부 다 교회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2, 3년 정도 전도 못했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나도 꼭 한 사람 영혼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의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한 그러한 교회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양평동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